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인간의 실존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누구냐,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던 존재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2장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늘 겸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면 망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 목사님만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는 건 뭐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이후에 참된 자유를 얻게 됐고, 그때부터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 자녀가 효도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하며 매일 매 순간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이 만들지 못합니다. 구원은 인스턴트 식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1절을 보시면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정말 놀랍게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땠다고요? 우리가 뭐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누가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 현대인의 성경은 동일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람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다귀처럼 영적으로 바짝 말라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시체인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2절에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그런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빨간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역사하는 영 누구겠어요?
마귀를 의미하죠.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느냐? 첫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때문이라는 거죠. 마귀죠. 둘째요,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영. 뭐예요? 마귀의 영인 게. 여러분, 성령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누구 영이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마귀의 영에 붙잡힘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말을 통하여 우리 안에는 원수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3절에도 이런 사실이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요. 첫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그냥 관심이 육체적인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둘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유흥업소 찾아가서 그 들킨 사람들 매스컴에 나오는 거 봤죠? 그 컴컴한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육체 욕망에 붙잡혀요. 셋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알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4절과 5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실존에 관하여 고백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의 없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왜 생고생을 했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여러분, 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불교에서 공덕 쌓듯이 그렇게 새벽 제단 쌓지 마십시오. 이 새벽 제단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지 못해 나오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분도요, 어떤 사람들은 화분을 가져가면 죽이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런 집에 화분이 가면 그때부터 막 떠는 거예요.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이 화분이 이젠 죽었다, 시험찮다 해서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딱 바라보더니 집에 가져가서 다 살리는 역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8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빨간 것을 잡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공짜란 얘기예요. 공짜.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겸손히 긍휼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적으로 유명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근거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근거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죠. 9절과 10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남은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여기 정답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음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제가 이 손목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손목시계가 몇 개가 더 있어요. 그 손목시계는 부르심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되길 바라요. 정말 이게 축복입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놔야 되느냐고?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채워진 손목시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13절이에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첫째,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둘째,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왜요?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에요. 육체로는.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최초의 할례를 누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받았습니다.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못 받았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 밖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을 말하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느냐?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12절에서. 첫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둘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거죠. 셋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는 거예요. 넷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100살,
1000살, 10,000살을 산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어제 제가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봤더니 아주 유명 인사, 존 레넌도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2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거든요. 따라서 예수 믿지 않으면 100% 지옥 간다.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요, 이 진리를 가슴에 품어야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자녀에게 신앙을 전할 겁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안 나왔다, 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를 몰라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 아이를 그냥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교구 맡고 계시죠? 어째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강 장로님 교구 맡고 있죠? 그 교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 박용선 장로님 어때요? 남기춘 장로님 어떻습니까? 김희준 장로님 어때요? 우리 김영희 장로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만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왜요?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우리 속회 인도자들, 속장들 마찬가지예요. 선교회장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또 5번째,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13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영화로 말하면 아주 그 포인트가 되겠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잘 들으세요.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게, 이게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죠. 바울은 16절과 18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신 저주의 십자가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380명 정도가 온다죠? 왜 오죠? 대한민국에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이 지배하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사진을 이렇게 들고 찍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종이 쪽지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고백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2가지라고 했죠?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이라 했어요. 이 신앙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로 22절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둘이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14절에 둘로, 15절에 둘로, 16절에 둘을, 18절에 둘이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보시면 이 둘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저주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성가 가운데 그거 있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경제일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서로 만나고 싶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 갈등이 많았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그것 때문에 누구는 더 도와주고 누구는 덜 도와준다고 해서 쌈박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7집사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된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들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이런 육체적인 한계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14절에서 네 가지를 말해요. 19절 보세요. 19절에서 네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첫째, 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둘째, 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셋째, 뭐라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고. 넷째,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족인데요, 천국 가서도 만난다니까요. 강경제일교회 식구들 모이세요 하면 거기서 모여야 돼요. 거기 모이기 싫은 사람은 천상 어쩔 수 없어, 지옥 가야 돼. 천국 가면 무조건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시길 바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같은 구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에 불과했는데,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건물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 된 거예요.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이 참 탁월한 게 뭐냐면, 바울은 구약 성경 39권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글로써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사울이 회심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예? 바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자, 말씀 볼까요? 21절과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함께. 부실 공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실 공사하면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떠나면 큰일 납니다.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잖아요. 삼손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는 삼손이 수치를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예수의 증인으로 여리고성 땅 밟기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적용이 확장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붙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상 욕망을 쫓아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 분자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강경절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